세계에 거짓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본선에 5명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동물원에서 개미가 코끼리를 물어 죽이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와 웃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산에 큰 불이 났는데 어떤 사내가 나타나서 오줌으로 다 껐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여기 오는데 용을 타고 왔다. 네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콧바람으로 빌딩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왔다. 사람들이 와 웃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대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자. 거기에 심사위원도 거기에 모여서 대상을 받으러 왔던 사람도 그리고 함께 구경했던 모든 사람도 다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섯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일까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람의 입이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 대상을 주었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에 대한 입에 대한 혀에 대한 비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피고 이 사순절 기간에 말과 입과 마음을 정화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말씀을 나누고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합시다. 말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면서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들에게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 말씀부터 전합니다. 왜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자격증을 얻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르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또한 율법 교사로서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서봤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사도의 교육한 바울 사도의 야고보 사도의 그러한 경험 가운데 하나는 한 번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한 번 잘못 가르치는 것을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전체를 잘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그의 삶 속에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르치는 것을 해보신 분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친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도 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했다가 아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분이 계셔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가히 온전한 사람이다. 자신의 온몸도 굴레 씌워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도 TV에서 매스컴에서
국회의원으로 공천 받았다가 과거에 한 말이 실수해가지고 탈락한 후보들의 면모를 보았을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자신이 공들여왔던 그러한 자리에서 내쳐져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이 실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겁니다. 말에다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이 가는 곳을 또한 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말을 이끌어가듯이 너의 입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 말을 하고 필요 없는 말에는 입을 다무는 그런 훈련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입을 다물 때는 다물어야 하며 입을 열 때가 신중하게 열 수 있는, 과연 내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말을 이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뒷집에서 소를 길렀는데 어느 날 그 송아지가 우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송아지 코에다가 콧뚜리를 끼는 겁니다. 송아지 모습을 보니까 그냥 펄펄 날뛰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어린 심령이 지금도 60년도 더 됐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송아지에다가 콧대를 끼면 그때부터 그 송아지는 송아지가 아니라 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소가 된 그 콧대에 끼는 소를 일을 시키기 위하여 먼저 어미소의 옆에 똑같이 동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밭 가는 것을 배우고 논 가는 것을 배우고 주인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고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말은 많이 달려야 되니까 그것처럼 코에다가 콧줄을 끼울 수는 없습니다. 뚜레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야생에서 뛰어노던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의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이 적어도 내 입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 실수한 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 앞에는 키가 있어서 뒤에는 키가 있어가지고 그 키를 움직이는 데 따라서 배는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키는 배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키가 배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이며 내가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항로를 제대로 걷기를 원한다면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입을 조심하는 사람, 내 입에 재갈을 물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다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39살 때 어린아이가 앓고 있는 소아마비였던 걸 그때 알아가지고 다리를 절어서 그 다음에는 혼자 다닐 수 없어서 휠체어에 다니는 그러한 불구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정치의 인생이 다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 망망했던 그러한 젊은 사람이 갑자기 휠체어에 앉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던 그의 아내 엘레나 여사가 어느 날 비가 그치고 맑은 그런 날 방에서만 지내는 그 남편이 안타까워서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날이 개는 것처럼 당신의 앞날도 개일 때가 올 것이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불편했지만 그래도 나와 당신 사이에 달라진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말씀도 루즈벨트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보는 것 같이 나는 불구자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겠소.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두 다리가 아니라 당신 삶 전체요. 당신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이것이 불구자로 살던 루즈벨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두 다리가 아니라 당신 삶 전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던 루즈벨트가 일어서서 휠체어에 다녔지만은 몸 자체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어서 대통령에 도전했으며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것 진행될 수 있지만 참으로 귀한 말, 참으로 필요한 적절하게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불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살라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이 혀요 또한 입술이지만 그러나 혀 하나의 작은 불이 살림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며 잘못 사용하면 그 생 전체가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혀는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육체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손을 훈련시키면 알통도 생기고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훈련시키면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달려가기는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도 튀어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훈련이 잘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한 예로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 공중의 새들 이런 모든 것까지는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성노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말하는 자를 주여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이는 창과 형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죽고 사는 그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실 혀와 입에 대한 가르침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고루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생을 파멸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할 때 쓰고 그 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노래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높이도록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한 이것은 마치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생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 결코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너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찬양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놓은 삶으로 그렇게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찬양과 이러한 일들이 항상 우리 속에 되어져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타겠습니다. 내 입으로 저주하는 어리석은 자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그 고백은 날마다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무화과나무에서 포도열매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택함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그 생을 달려가는 사람이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못했을 때 나가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돌아서고 다시 결심하는 이러한 반복된 훈련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시기와 음란과 다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그 중요한 가르침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학가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고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안 합니다. 참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뭘 담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100번을 외우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는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단물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가시가 없어야, 그래야 내 입이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며 내 속에 진리로 채워 있어야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있으며 남을 바라보는, 남을 일어서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식물가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에 살던 루도 버뱅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은 미국 매사추set츠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의 13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식물 키우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많아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공동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땅에다 감자를 키웠고 본격적으로 식물 연구에 착수를 해서 그는 77세가 되었을 때는 100여 종의 가실수와 20여 종의 장미를 만들고 30종이 넘는 채소와 곡물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것 가운데, 수많은 것 가운데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가 없는 선인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시가 없는 선인장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는 식물에게도 분명히 사람을 향한 지각, 사람의 말을 듣는 지각 능력이 20가지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장에 가서, 자신의 정원에 있는 선장에 가가지고는 그 가시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선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물을 줄 거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거고 누가 너를 자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가시는 필요 없어. 잘라도 되지. 잘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나갔더니 나중에 새로운 싹이 나는데 가시가 없는 선인장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시 없는 선인장을 만들었고 지금은 가시 없는 선인장이 4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저는 아직 가시 없는 선인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보신 분들은 이 루터 뱅크스라는 사람이 시초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식물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귀한 말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서 가시를 감추는, 그런다면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며 새로운 생명을 이끈다라고 하는, 아니 나는 그런 말을 하도록 그렇게 입을 열도록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차라리 내가 좋지 못한 것이 마음에 있을 때는 입을 다물 수 있는 기간으로 한번 견뎌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상처 준 말을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해코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얼굴을 웃었던 위선적이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었고 치유를 기다리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속에 진정 가시가 없는 걸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찬양하며 이웃을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부활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